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주장하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메시지를 받고 이 한 시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기쁨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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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다 나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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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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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하여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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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배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물든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사도행전 13장 40절로 5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로 52절 말씀.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 일러스되 오라 시리아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말망하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할 일을 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질지라도 동기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일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이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행한 이 설교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리아의 그 안디옥을 이제 출발한 이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가나요? 고구마처럼 생긴 이 구브로 섬을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밤빌리아의 그 버가를 거쳐가지고 이제 험난한 그 준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울의 그 지난 그 여정, 인생의 그 여정을 보게 되면은 정말 단 한 가정만
어긋났더라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구원의 그 복음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7년 전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만약 회심한 바울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지 않고 다메섹이나 정말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목회자로 정착했더라면, 만약에 바울이 13년 동안 집거했던 이 고향 다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 시리아의 그 안디옥에 자생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안디옥 교회 이 목회자로 이 파송된 누구죠? 네, 바나바. 이 바나바가 홀로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에 역부족임을 알고서도 바울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동역자로 불러서 세웠다라면,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이 최초의 이 전도팀을 이 파송하면서 바울을 그 전도팀의 대원으로 택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첫 전도지였던 이 구브로 섬을 관통하면서 바울이 그 다음 행선지를 결정하는 그 권한을 지닌 이 전도팀의 그 리더로 부상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바울이 이제 버가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풍토병에 걸리지 않아가지고 구태여 이 다우루스 산맥을 넘을 필요 없이 그냥 평지에서만 복음을 전했더라면, 만약에 풍토병에 걸린 이 바울이 험산 그 줄령의 그 다우루스 산맥을 넘다가 기운을 다해서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더라면, 만약에 다우루스 그 산맥을 넘었더라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그냥 제쳐두고 다른 도시를 찾아갔더라면, 만약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더라도 회당장들이 이 바울에게 설교를 요청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결코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해졌어요. 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바울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미리 예비해 두신 바울을 도구로 삼아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울의 이 설교가 끝나자 이 그곳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그 다음 안식일에도 복음을 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들은 이 복음의 생명력에 그들이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더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회당 모임이 완전히 파했음에도 많은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바울과 이 바나바를 계속해서 뒤쫓았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뒤에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이 풍토병에 걸려서 이 비시디아 그 안디옥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자체가 비시디아 그 안디옥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한때 이 교회를 짓밟았던 이 폭도였던 이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자를 들어서, 교회를 핍박했던 나 같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한 것은 그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유대인과 또 유대교의 이 개종한 이 헬라인들의 그 많은 수가 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유대주의자들은 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그 복음 전파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요, 편협한 이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문을 열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과 이 바나바의 이 복음 증거가 이 자신들의 그 권위와 또 지지 기반을 약화시킬 거라는 그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 성 안에 이 유력자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이릅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발에서 그냥 티끌을 털어버린 후에 그것을 떠납니다. 이고니온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을 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이르렀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한 복음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비방하고 회방하였던 반면에 이방인들은 이것을 환영하고 복음을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 먼저 된 자와 이 나중된 자들이 은혜의 그 복음 앞에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된 자들, 유대인들입니다. 이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 많은 그 사람들이 대거 몰려드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이 43절로 이 45절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번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래서 반박했다는 말은 반대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방했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막 헐뜯고 조롱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 대체 누구인가요? 오늘 보면은요, 그들이 유대인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시디아 그 안디옥에 있는 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시기했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유대인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유대교에 입교한 그 이방인을 제외하면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 안식일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해 줄 것을 바울에게 요청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회당 모임을 이제 완전히 다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바울을 뒤쫓았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로부터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고, 또 그들의 입소문으로 인해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으로 응집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유대인들은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고서 기뻐했으면 기뻐했지, 그로 인해서 바울을 시기할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 구체적으로 어떤 유대인이었을까요? 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도맡아 해온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동자들입니다. 평상시 그들이 설교할 때는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바울이 그냥 단 한 번 설교했었을 뿐인데,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자신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것을 보고 유대교 지도자들 이 무리는 이 불타는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이 바울로 인해서 이 자신들의 이 권위 그리고 자존심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여긴 탓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이처럼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니까 무고하게 바울을 헛듣고 조롱하며 박해하는 그런 인격 파탄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사울에 대한 그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비참한 처해를 맞게 됩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동생을 살해하니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왜 그랬나요? 그냥 자신이 드린 그 제사,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옆에 있는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아우를 돌로 쳐 죽였어요. 야곱은요 12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만 편애한 거예요. 요셉 위로 10명의 그 형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요셉을 시기하였고, 그 시기심은 이제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형들의 그 시기심, 요셉의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냥 지워버리고자 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기심은 자신의 인격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관계들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그냥 서슴지 않고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히랍의 3대 비극 그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 유리피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질투는 인간의 모든 질병 가운데 가장 위중한 질병이었습니다. 성경 주석가 이 바클레이드요, 시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속에 있는 선의를 살해합니다. 무엇이요? 질투, 시기심.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이 은혜의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나요? 시기하는 마음. 이 시기하는 마음과 이 부러워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이 내가 얻는 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부러움이에요. 내가 얻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을 때, 더 가지고 있다라는 그 판단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이 시기심이 생깁니다. 나만 뭐라, 내가 그냥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해 보이니까 이런 시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 경쟁자를 뜻하는 단어가 라이벌이잖아요. 라이벌이 이 강을 의미하는 리버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이 같은 동네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그 사람이 서로 경쟁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서 다른 강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게 서로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동네, 같은 나라, 같은 분야에서 살고 있는, 또 일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자가 되고, 그럴 때 그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이게 시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을 시기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반대로 학생이 선생님을 시기한다는 말,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럴 수 없는 이유는요, 이 선생님과 이 학생은요 서로 다른 강가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강가에 있는 선생님은 또 다른 선생님을 시기하게 돼요. 또 그 학생들은 또 같은 반 이 동급생 학생을 또 시기하게 돼요. 정치인들은요, 정치인을 시기하고, 근데 그것도 다른 당이 아니라 다른 당에 있는 정치인도 시기하지만은 이 같은 당에 있는 정치인을 더 시기합니다. 기업인은 같은 또 직종에서 일하는 기업인을 시기하고, 또 예술가는 다른 예술가의 그 작품을 보면서 그 다른 예술가를 시기하고, 형제는 형제를 시기하고, 친구는 친구를 시기하고, 교회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시기하고, 목사는 또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를 시기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교 지도자들 왜 그래가? 우리도 이 유대교 지도자들 그 무리들처럼 우리 자신과 같은 강가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마음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하는 마음이 그냥 나만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격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파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크리스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발음을 잘해야 돼요. 개 같은 그 크랩 같은 이 크리스찬 말씀을 드린 적 기억나시죠? 이 어부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게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담아둔 그릇에 뚜껑을 덮지 않는다. 뚜껑이 필요 없다고 해요. 왜 그런지 기억나세요? 혹시 그 이유? 개 한 마리가 이렇게 먼저 나가려 하면은 다른 개가 그 개를 끄집어 잡아 당겨가지고 못 올라가게 합니다. 또 다른 개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또 다른 그 개가 끄집어 잡아 내리면서 또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서로 못 올라가게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남이 남보다 나아지는 걸 시기하는 사람이 이처럼 개를 닮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남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요, 이제는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본 이 남을 끌어올리는 이 곤충의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기자가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 개미처럼 정말 부지런하라 그랬는데, 정말 개미는 부지런하지만 그냥 혼자 먹고 살자고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같이 살려고 서로 돕습니다. 서로 함께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이 끊어져 있는 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자신의 위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이 개미는 이 자신을 먼저 낮춥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한 마리로 안 돼요. 한 마리, 두 마리 서로 막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막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이 다리를 만드는 이 개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먼저 된 데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마땅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시기심입니다. 정말 이런 시기심은 정말 버려야 되지만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것은 또 never give up. 십자가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중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까지,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품으로 건너올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나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 막중한 그 사명을 우리 끝까지 감당하는 예수님의 산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중된 자들. 이 나중된 자들은
자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이 4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대적하고 비난하고 비방했던 이 유대인들과 대조되는 이방인들의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119편 164절 말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네.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이 바로 그 시인과 같았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선민의 자손이라 이 자칭하던 그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결과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울과 더불어서 그 말씀에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그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참 생명의 그 통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반면 유대교 그 지도자 무리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방해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참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들 자신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의 개미처럼 먼저 된 우리가 나중 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헌신하며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4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비교해서 아름답고 탁월한 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이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런 공로를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몫이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탁월한 선택을 하고 위대한 신앙의 그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자랑이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실체입니다. 선택을 그냥 내가 한 것 같고 결정을 또 내가 내린 것 같지만은 그 뒤에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언가 내세우고 싶어도 솔직하게 내세울 게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독일 속담에 자랑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는 사촌지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자랑할 게 있지 않나요? 무언가 자랑할 게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거짓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딱따구리가 이 청둥과 이 번개 치는 날, 큰 그 고목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막 벌레를 쪼아 먹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딱따구리니까 이 나무를 똑똑똑똑 이렇게 나무를 찍고 있는데 갑자기 와지끈하고 이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딱따구리가 깜짝 놀라면서 날아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야, 내 입이 이렇게 센지 나도 몰랐네. 근데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마침 이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진 건데 그거를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된 건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건 그냥 이야기에 불과하지만은 우리들도 그 딱따구리 같은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을 아무리 뒤져봐도 내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야지 그게 정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그냥 감사 그리고 감격입니다. 눈물 그리고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를 찾아서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감격이 있는지 이러한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멈출 수 없는 뜨거운 감사의 찬양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어떤 목사님이 은근히 그냥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어디서 공부했다 하면서 내가 미국에서 디민 그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겨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같이 듣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부하가 치열어가지고 한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겨우 디민 갖고 오냐고, 닥터 미니스트리 목회학 박사나 갖고 오냐고. 우리는 PhD 철학 박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이제 자기 자랑을 막 한참 하던 목사님이 좀 멋쩍으니까 이제 자리를 떠납니다. 남은 목사님들이 그 말을 한 목사님 보고 어쩌자고 이렇게 거짓말 했냐고, 우리가 무슨 PhD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PhD 아닙니까? I have a PhD in PhD. Praise him daily. 좋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학문적인 박사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학문을 이제 공부해가지고 얻은 학이 참 귀해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PhD, Praise Him daily,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자랑할 게 있습니다. 또 자랑할 게 많다라는 거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자랑할 게 많은 것 중에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정말로 자랑해야 될 거 빼놓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그냥 허탄한 자랑만 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우리가 자랑할 거 오직 하나뿐입니다. 십자가. 우리 인생에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춤으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영광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해 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들이 잘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이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사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닮아가야 할 것도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기쁨의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이웃을 섬기시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모님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먼저 날 낮추게 된다.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정말 낮아짐으로 섬기게 되면은 우리 한인 이민 교회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다민족들이 1세와 2세를 세우고 살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한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잘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 하나, 그 십자가 하나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삶이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자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먼저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정말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인 관계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하고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낮고 낮은 곳까지 아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예수님의 그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주위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꼭 알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입술로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하게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나눌 때 하나님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를 더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 하나뿐이에요.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 자신의 섬김의 아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인 이민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 다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들이 있습니다. 1세 교회, 2세 교회, 3세 교회 여러 민족들을 아우르고 함께하여서 이들을 세우고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바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먼저 된 자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낮은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성숙하고 성장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성숙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쁨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자리로 올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먼저 된 우리가 나중된 자들과 또 앞으로 나중될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인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힘쓰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종을 가지고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이들이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남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기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겸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이들의 섬김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되는 삶을 부러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삶이 날마다의 삶이 PH Praising Daily가 되게 하사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이 이들의 입술에서 그리고 이들의 앞으로 우려나가는 가정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다 같이 축복의 통로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말하면서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은혜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교통하심,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감사하고 우리만 누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우리 기쁨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열방이 주께 예배 드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기도함의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